네, 말씀은 마가복음 75탄, 제목은 놀라운 복음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짐승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화목제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 식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짐승을 잡을 때 이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그렇다면 레위기에서 그 나오는 그 피를 먹어도 된다고 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까? 네. 역시 잘 배우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는지. 레위기 3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것도 영원한 규례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먹지 말란 얘기죠. 네, 영원히 먹지 말라.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피는 생명이라서 먹지 말래요? 네, 물론 맞아요. 네. 길 가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먹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승의 가치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되는 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드셨어요? 예수님 그러죠.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마셔라. 근데 레위기는 나의 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래요.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가 어떤 율법주의 그런 교회들은 선지해장국을 안 먹어요. 피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선지해장국을 안 먹습니다. 왜 그래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도 안 해요.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피는 영원히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데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또 먹으래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죠? 예수님에게 맞춰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이 옳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런데 왜 레위기는 나의 지방과 기름이에요. 지방 여기 있는 거 이것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거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의 지방, 그 다음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먼저 먹지 말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것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보면 뭘 먼저 떠올려요? 나의 구원을 먼저 떠올려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먼저 누구한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하니까 처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처먹어요. 어떤 식으로 처먹는지는 이제 쭉 이제 볼게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맘교회는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연병을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어느 순간 또 까먹고 십자가는 오로지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가 늘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십자가 하면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거, 나를 위해 오직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본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인본주의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를 구원하신 예수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큰 틀에서 보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보면서 나의 구원만 찾아 계속.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전부 자기 영생만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바리새인들의 소경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중 8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 제물 대신 예수, 하나님께 먼저 그 가치와 생명이 드려진 예수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먹지 말라, 그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의 기름과 피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제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먹던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먹던 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물의 가치와 생명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 짐승의 가치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살찐 송아지라는 표현이 있죠. 살찐 송아지라는 표현은 이 송아지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삐쩍 마른 송아지 그러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배가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살이 통통하게 찐 짐승을 우리는 가치 있는 송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짐승의 가치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와 생명을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치와 생명을 흠양하시고 그 드린 그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이라는 가치가 십자가의 제물로 또 생명이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가치가 있죠? 예수님 살찌신 가치가 있나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가 사라져. 유대인의 왕인데 그 유대인의 왕이 죽어버리는 그 가치가 사라진. 그런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가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 처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가치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를 십자가에서 그 가치를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지만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가치가 제물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살해해버리면 그 가치가 뭐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인간 손에 죽었다라는 우리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에 맞아서 재수없게 픽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던 빵이 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즉,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죽인 거죠. 자기가 죽인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자기가 죽인 예수를 이렇게 살인자들, 그 살인자들은 뭐예요? 다 지옥 보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중간에 살해를 하면 그 살해는 뭐예요? 나의 그러니까 기름진 기름과 피를 먹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한계예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은 다 지옥 보내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지옥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자는 지옥에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자는 천국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살해하는 살인자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은 살인자가 아니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살인자가 아니면 뭐예요? 예수님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의 죄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살인자인데 우리가 다 살인자인데 성도는 살인을 했는데 살인자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 나 살인한 거 아니야. 나는 스스로 죽은 거야. 라고 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쉬운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으니 오늘 또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이고 빌라도이며 가야바이며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군중들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되어서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드려진 그 제물로 하나님께 흠양을 받아서 누구에게는 그게 죄를 용서받는 개념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시라 하시더라. 그렇죠? 우리가 다 살인자인데 어떤 자들은 살인자 아니라고 칭함을 주시는 거. 그 칭함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자신이 나는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 중간에서 예수의 생명을 먹는, 레위기가 말하는 그 먹는, 취하는, 하나님이 드셔야 할 음식을 중간에서 취하는, 그래서 그런 놈들을 다 지옥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제물되었다. 예수님이 제물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적용은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복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반드시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어떠한 적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적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지옥 가도 마땅한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인데 천국에 갔더니 가룟 유다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있지? 우리 목사님 분명히 지옥 갔을 거라 그랬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있어. 천국에 갔더니.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지옥 가도 마땅한 놈이 천국에 있네? 그걸
은혜구나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한 놈도 빠짐없이 다 멸망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은혜가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상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세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여기서 이제 말을 잘해야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반쪽짜리 대답이라는 말이에요. 좁은 의미의 대답.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짜리 대답. 그러면 무엇을 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제사를 다 이루었다. 그러니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안식일, 할례, 11조 모두 율법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러니까 선제해장국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이게 어려워요. 우린 여러분은 쉽겠지. 근데 다른 분들은 어렵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그저 나의 구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믿고 예수님 따로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 따로 믿고 율법 따로 믿고 십자가도 믿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얼마나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바쁘겠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아주 연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계속 끌어와. 아니야 그거 십자가로 다 이루었어가 복음인데 우리는 계속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도 섬기기 바쁘고. 왜냐하면 전부 적용이야. 구약은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전부 그거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도 믿어.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합되어 있어요. 어디가?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구원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신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정성을 쏟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시죠? 주방 보조로 또 식상 보조로 설거지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뭘로 영광 드려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영광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여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은요 죄송하지만 살찐 송아지가 아니에요. 삐쩍고른 송아지라서 아무리 들여와야 가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 보면 레위기는 그랬잖아요. 피를 먹지 말라. 근데 에스겔서를 한번 볼게요. 39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이에요. 이것도 구약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각종 새와 짐승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이루시면서 가치 없는 것들이
용사의 피를 먹고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레위기는 써져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오히려 기름과 피에 취할 정도로,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와 에스겔이 서로 다른 말을 하죠. 분명히 영원한 규례라고 했어요. 피 먹는 거는 맞아요, 들려요. 피 먹는 거는 영원한 규례야. 먹지 마. 영원한 규례야. 근데 에스겔은 그 피로 잔치를 하재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레위기 하나님 똑같고 에스겔의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해야 될까? 먹으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지 않으면 다 모순돼요. 다 안 맞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 복음. 제가 요새 밀고 있는 유행어인데, 오직 복음. 네. 옛날 좀 부흥 강사 같다, 그죠? 그래서 목사들이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다가 먹지 말란 이야기 했다가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에서는 저 이야기 했다가 구약에서는 이 이야기 했다가 주일 성수 안식일 지키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으라고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11조 내라고 했다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끝났다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은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 가운데 집어넣어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잔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인한 잔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그 영원한 날을 이제 혼인 잔치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인 잔치,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겐 영광인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영광이지만. 그래서 본문을 보면 새벽 시간에 공회원들을 이제 소집을 다시 하는 거예요. 원래 좀 모였었거든요. 근데 다시 모여요. 이미 지난 본문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것으로 판결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14장 6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공회원들을 새벽에 다시 소집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처형할 것은 이제 처형할 것인데 그런데 일반적인 처형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일 것은 정했어. 근데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십자가 처형 방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아무 사람이나 그냥 십자가 처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범죄자인데 그 중범죄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막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조선시대로 치면 영모를 하다 걸린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극악무도한 어떤 국가적인 큰 범죄를 했을 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인지 햇볕이 내려쬐는 그 언덕 위에 두 양팔과 다리에 큰 못을 받고 피 흘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까마귀가 이렇게 날아와서 죄수들의 눈알을 이렇게 눈을 이렇게 파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보통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맥이 지나는 그 자리에 뼈와 뼈 사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손바닥에 박으면 이거 다 찢어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 박는 게 아니라 손목에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못을 박고 다리에도 못을 박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 그 영모죄 한 사람들을 망나니가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저작거리에 이렇게 매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베어서 저작거리에 내다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저작거리에 매닫는 그런 사형 방식을 로마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는 제국이야. 너무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먹어치우고 식민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택하게 된 게 십자가 처형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는 십자가 처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 예수를 죽이는 거,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요, 무고죄라는 게 있다 그랬죠. 무고죄. 이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형벌을 당하면 그 형벌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다가 나중에 무고하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놈들, 그놈들 싸그리 몽땅 다 똑같이 죽여야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건요, 십자가 처형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그거는 무겁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죽은 거는 무고죄가 될 수가 없어. 이미 저주를 받아 죽은 거기 때문에 무고라는 이 판정을 뒤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뒤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 아주 소름 돋을 만큼 자기 위주의 율법, 소름 돋을 만큼 자기 위주의 율법. 유다가 자살해 죽은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죠. 유다는 끝까지 무고죄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이 지금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럼 뭐예요? 본인 유다는요,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기대하고 사실 판 거라 그랬어요? 혁명을 기대하고 팔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면 혁명이 일어나겠지. 근데 상황이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난 후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유다 입장에서는요, 무고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무고한 자를 죽였으니 나도 율법대로 죽어야 되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구나. 요걸 하나님 잘 믿는 것이구나 라고 유다는 판단하는 거예요. 왜? 내가 무고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다라고 해서 목을 맨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비겁하거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그것도 삐뚤어진 하나님을.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은 30을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받아.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 죽어야겠다. 그래서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 삐뚤어진 생각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한 거거든요. 무고죄를 내가 감당해 내겠다. 이게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저도 19살 때 순교가 꿈이었다는 거 아세요?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몰라.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스테반처럼 죽는 게 꿈이었어. 잠깐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뭐냐면 십자가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마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은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나는 죽어야겠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생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새끼가 마귀예요. 그 베드로가 마귀. 난 설교할 때 욕 안 하는데. 그 베드로가 그 순간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막아서는 순간 내가 대신하겠다라는 순간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다 또는 순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못하는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자기 혼자 지고 가는 십자가는 결국은 위선이요, 거짓이요, 마귀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신이 빛나게 돼요. 순교하는 내가 빛나게 된다고요. 나는 양화진에 묻혀서 19살 때 나는 순교하여 나도 양화진 같은데 이렇게 묻혀서 자자손손 나를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그런 훌륭한 이혜원이라는 청년이다. 그러면서 결국 예수의 영광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스데반처럼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빛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스데반을 빛내고 주기철, 손양원 목사를 빛내고 있어요. 이분이 참 멋진 빛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몰라.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냥 막 빛내고 있어. 그리고 나도 주기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레위기가 말하는 피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가로채는 거죠.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이 이미 드려졌는데 이걸 가로채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나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고 나도 순교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예수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빛내는 그런 집단들이지 자기들의 십자가를 빛내는 집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증 같은 거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나 이렇게 가난하고 나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도 나는 복음을 위해 평생을 나는 살았다. 나를 좀 이렇게 추앙했다오 이렇게. 표정 좋았어요? 나를 추앙해 줘. 그 사람들이 다 추앙해. 우리 무슨 목사님 그러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빼앗는 겁니다. 그걸 빼앗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 짐승의 기름과 피를 처먹는 마귀들이죠.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에서 3번을 부인하게 하시는 거, 왜 그래요? 넌 아직 복음이 뭔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베드로라는 종교가 생겨요. 베드로라는 종교가 생겨버린다고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앗는 자들이 아닙니다. 빼앗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예수님 없이 단독으로 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각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가라는 의미지 예수님 치워버리고 각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자기 십자가. 뭐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걸 굉장한 가치로 여겨요. 원래 복음은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지도 못해요. 자기가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결과는 오직 죽음밖에 없어요. 율법의 결과는 오직 죽음. 여러분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잖아요.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을 살고 계신 거예요. 네, 지옥을 살고 계신 거.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옥을 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요, 교회 안에 가득해요. 61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 지켜야 돼, 이러면서. 그리고 이걸 지켜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해요. 이 율법 13가지를 막 달달 외우면서 이거를 지켜내는 것이 나의 십자가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 몰래,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남편 몰래 11조를 바치는 거야. 남편의 월급에서 이렇게 10%를 해서 11조를 바쳐. 바치다가 걸렸어,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막 쌍욕을 하겠죠. 이런, 내가 피땀 흘려버린 돈을 그 사건 목사한테 갖다 주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막 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야? 그 야단 맞고 핍박받는 게 자기의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지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또 11조 또 내. 그게 주접 떠는 건지를 몰라요. 본인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해. 기독교는 오직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곳인데,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적용이 있어요, 없어요? 적용 없어요. 소식이 무슨 적용이 어디 있어? 여러분,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뉴스 저런 일이 있었구나. 뭐 적용을 할 거야? 어떻게 적용을 할 거야? 야, 살인 사건이 났대. 야, 적용을 해보자. 우리. 뭐 어떻게 적용할 거야? 뭐 은행 강도가 있었대. 적용을 해보자. 어떻게 적용할 거야? 복음은 그냥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다 하셨다라는 소식을 주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 따로 믿고 613가지 율법 따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똥멍충이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고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단인 줄 몰라. 우리가 다 이단이에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믿고 하니까.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서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으면서 욕망을 절제하며 살잖아요. 스님 돼보셨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 또 스님들끼리 뭐 나쁜 짓 하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조금만 졸면 뒤에 와서 막 작대기로 패. 물론 아프진 않아요. 소리만 요란하지. 작대기로 패. 그 뭐야, 죽던가 뭘로 하여튼 패. 자기들이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하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냥.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자기들이 그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들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누가 산에 올라가서 고기도 먹지 말고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누가 등 떠밀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자기들의 율법의 잣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줄 몰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신성모독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응징을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그리고 십자가도 믿어. 앞뒤가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교회를 죽이러 다녔어요. 왜 이러고 다녔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걸음이 하나님의 기쁨의 길이 아니라 지옥을 걸어가고 있던 거였어요. 지옥을.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소명을 다시 받지만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도 스스로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정뱅이들이 누가 억지로 술 먹으라고 이렇게 떠먹이든가요? 자기들이 좋아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실수하면 후회하죠. 아, 내가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을까? 그럼 뭐해? 사흘이 멀다 하고 주정뱅이는 또 술을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자원하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억지로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어요. 벌 내리실까 봐.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내리실까 봐.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범칙금이 나온다든가. 어차피 낼 거 자원해서 낼 것이냐 아니면 빼앗길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들이야. 전부. 표정들이 전부 다 쌍이야 그냥.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라. 그래도 뭐예요? 맡은 직분이 있다는 둥, 관계 때문에 떠날 수가 없다는 둥.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고 선포할 수 없다면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율법 열심히 지키면 그 끝은 가룟 유다예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미 율법 자체는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지킬 수 있는 사람 없고요. 그냥 딱 10가지만 볼까요? 10계명 10가지만 보더라도 이 10가지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본인들은 10가지 다 지켰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10분 안에 거짓말임을 내가 이게 증명해낼 수 있어. 고작 10개인데 왜 못해요, 목사님?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자체는요, 가위바위보와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야. 절에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절에 가자. 부모님 말씀하셔요. 부모님을 따라가면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거역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위배돼요. 아, 그래서 지혜를 짜냈어. 아, 이번 주는 약속이 있어서 어머니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갈게요. 하고 빠져나왔어. 그럼 뭘 어겼어요?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는 걸 또 어겼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서로 가위바위보예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걸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만 부모이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이웃과 제자들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십자가로 지켜내는 거예요. 613가지를 완벽하게 십자가로 지켜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한테 딱 붙으면 뭐예요? 우리 편. 그래서 그걸 연합. 그러니까 딱 붙으니까 뭐예요? 너도 613가지를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지키려고 그래? 여러분 절대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십계명 지키지 말라 그랬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맘교회는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행위도 필요 없고 오직 복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마 있다면 아마 한 600 몇 개의 동영상을 보다 보면 어떻게 캡처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율법이 다 지켜졌으니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폐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셨어. 그게 율법이잖아요. 숙제를 줬어. 근데 이 숙제를 다 해가지고 제출한 거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죠. 그런데 숙제가 제출됐는데 그걸 그냥 찢어버려. 이걸 폐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폐기. 그런데 중앙교회는 숙제가 폐기되었다가 아니라 숙제가 이미 다 완료되어서 하나님께 이미 올려졌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맘교회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알려주세요. 율법을 폐기한 숙제를 주셨는데 그걸 찢어버린 게 아니라 그 숙제를 이미 다 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 숙제가 뭐예요? 생명과 가치를 드리는 거. 가치와 생명은 이미 십자가에서 드려졌어요. 숙제가 끝났어요. 예수님 여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숙제 하려고 오셨어요. 무슨 숙제? 가치와 생명을 드려드리는 숙제. 그래서 숙제가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숙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숙제를 하고 있는 자체가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 따로 믿고 복음 따로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과 달과 절기는 물론이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그리고 이 방식, 요제, 거제, 각종 11조도 전부 이미 다 드려진 거예요. 할례도 받을 필요 없고요. 십자가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즉 바나바와 같은 살인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나바는 율법을 몇 가지나 지켰을까요? 네, 오히려 안 지킨 게 더 많겠죠. 바나바는 바라바. 네, 자꾸 헷갈리다. 바라바가 맞죠? 강도 바라바. 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신학적 견해가 없어요. 그 강도는 우상숭배도 하고 살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얼마나 막 살았어요. 막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물되고 연합되어 주시면 그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 지킨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있다면 더 이상 율법이라는 지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종하며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즉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는 엄연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어떠한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오직 십자가 은혜 속에 사로잡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놀아주는 여자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TV에서 요새 하는 건데 놀아주는 여자. 그 드라마를 얼핏 봤는데 이제 1편에서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였냐면 조폭 출신 목사가 조폭이었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동일 씨가 이제 맞나? 성동일 씨 맞나? 그 카메오로 이제 출연해가지고 연기를 하시는데 목사가 이제 검사 앞에서 이제 취조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장면에서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일 목사가 이제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조폭 출신 목사니까 이제 목사예요.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야. 그러니까 주일원금과 11조는 성도들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동일 목사님이. 지금도 한국교회가 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11조는 교인들의 의무다. 그러니까 이 조폭 출신 목사도 똑같은 논리를 피는 거예요. 아니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의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해야죠.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받으러 다녀야지. 의무니까. 그래서 이 성동일 목사님이 이건 의무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을 찾아가서 돈을 강제 징수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 논리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강제 징수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차용 징수를 쓰는 거지. 의무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내면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자를 좀 많이 붙여요.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보통은 법정 의자가 20%면 이 성동일 목사는 한 40%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잘못했지만 이건 성도의 의무다라고 성동일 씨가 이제 목사님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말이 없겠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흥미진진해졌어요. 국가에서도 그렇잖아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금 안 내면 그 징수원들이 집으로 찾아와요, 실제로. 그래서 조사해 이렇게 하고 만약에 계속 안 낸다 그러면 빨간 딱지 붙여요, 실제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어가요. 왜? 그거는 의무니까. 11조가 여러분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잖아. 그러니까 강제 징수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래서 이 검사가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가 딱 이런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일 씨가 이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달라고. 검사가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더니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이렇게 피면서 읽어주더라고요. 혹시 말씀이 있을까요?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연보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연보라는 단어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단어인지.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인색함이 뭐예요? 부담되는 금액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인이 즐겨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내란 얘기거든요. 즉 검사의 말은 교회 헌금은 구약의 율법처럼 11조처럼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완성된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는 것이 연보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검사가 목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이 복음의 원리를 아는구나. 교인들만 몰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목사들은요, 강제 징수하듯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도둑놈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드라마 작가가 복음을 알고 이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드라마보다 못한 한국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들은 여전히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11조라는 재물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예수가 없는 재물. 이게 가룟유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내가 만든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 오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율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해서, 빌라도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냥 로마인.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으라고 전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너네 집이 부자 될 수 있어. 그렇게 전도해요. 이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재판하는 모습이에요. 이 끔찍함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복음이 완성되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